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고 자신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어둠에 있는 자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에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 인류가 어둠에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가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증언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며 율법을 근거로 정죄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 하죠?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하죠. 근데 헌금함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헌금함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신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준다는 의미가 바로 헌금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라고 이제 헌금을 넣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원래 헌금함은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을 넣는 그 곳이 헌금함의 의미였어요.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 다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49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6에서 9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할 거라죠. 자기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모은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의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리고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모아서 그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생명의 속량하는 값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내어주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생명을 속량한 그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십자가를 배척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2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간다는 것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값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어주신 것을 부정하고 배척하게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는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요, 나는 죄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성령님 오셔서 죄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욕하는 거, 화만 내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음욕만 품고 바라만 보아도 TV에 나오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음욕만 품고 바라봐도 가늠했다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나는 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니요, 모든 인류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죄를 범하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면, 그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배척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그러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너희는 아래서 났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래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고 세상 것을 듣는 눈과 귀만 밝아졌어요. 대신에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도 어두워졌고요. 눈도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진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유익한 말로 해석해서 보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아래서 났고요. 율법에 매인 상태, 눈과 귀가 어두운 상태,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래서 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멀고 육적인 나의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눈과 귀가 밝아진 상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거기에서 이제 진리는 이거였어라고 하면서 계속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는 그것만 전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왜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배척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즐거운 말씀만 찾아서 또 그렇게 해석해서 전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아래서 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매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면 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럴까요? 그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라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인 줄 알았다는 해요. 그라는 단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애굽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을 영적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 출애굽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그 창조 하나님이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적 출애굽을 하지 못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뭐가 죄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범하는 게 죄인가요? 물론 그게 죄예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수백 번,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죄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인가요? 모두 다 죄인인 거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두 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율법을 범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죄인들 중에 그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늘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범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겨주지 아니하심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어머니 태속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인데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시편 51편 5절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가 그 태속에 잉태된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은 어머니가 자신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들의 시를 받아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죠. 물론 그냥 옛날 노예들처럼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노예 이렇게 요즘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그런 노예 말고 실제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노예 생활하는 부부가 주인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주인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예 생활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내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노예가 아니라고 취급을 할까요? 다 노예라고 취급을 하죠. 왜요? 노예의 신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했을 때부터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길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꼭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례해라고 한 거예요. 카페 읽어보시더라면 알 거예요. 할례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죠.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할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다음에 사라가 잉태를 하죠.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의미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의미 말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아브라함을 믿음을 잉태시키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잉태시키고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이 오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는 거.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는 길.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실 거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어. 이걸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는데도 계속 네가 누구냐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죠. 나는 처음부터 나는 진리만 너에게 전해온 자라는 뜻으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거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 내가 내려온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저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쭉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내려온 떡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주신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다고 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죠. 율법의 쓴물을 단물로 복음으로 바꿔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을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생명을 얻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이런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8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너희들을 보게 되면 어떨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죠. 이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성전이. 그죠?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계속적으로 죽으실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음의 성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또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받을 저주의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사태의 머리를 밟고 이렇게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정말이라는 거죠. 이걸 꼭 믿어야 되더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전해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를 1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속한 자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도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들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찾아 먹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가 어떻게 해서 그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길로 가는 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막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나요? 바로도 빼앗지 못했어요. 사탄도 그들도 빼앗지 못했어요. 결국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닌데요? 라고 하겠죠. 왜요? 중간에 20세 이상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요. 그 의미는 맞아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대략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다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뭐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뭐예요? 창세전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획하셨죠. 그 계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또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만 찾아내야 돼요? 십자가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않고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하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어떻게 해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 스스로는 그 누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강의하는 거 유튜브에 보셨죠?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한 2번인가 다는 안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근데 진리를 찾아 먹지 못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그 누구도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성경의 말씀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해요. 그 이유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가 어두워졌어요. 세상적인 눈과 귀는 밝았는데 영적인 눈,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는 눈과 귀가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가 와요?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잉태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영사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이런 일을 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죠. 성령님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 성령님 아니고 때로는 해주셔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신 그 주 목적은 뭐냐면 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그 복의 말씀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때 이런 말씀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님 임하셨으리라 믿는데 혹시나 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는 거 어느 날 먼 훗날 전도사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분들 소개하는 거 좀 자주 듣는데 왜 저런 말씀했을까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성령님은 때가 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단 하나죠.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영적인 맹인이며 귀가 먹은 자로 복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다 마치면 9장에 딱 가면 뭐가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지 그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쫙 설명해 나가요. 그리고 바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맹인들이에요. 귀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 보고 들어도 유대인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가 없는 자라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운 자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행하시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또 이러한 일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알게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